악한 일은 거침없이 진행된다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는 본래부터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여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조상 아각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 민족이 아주 쇠퇴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감정,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제에 내가 이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 모두를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먼저 자기 신에게 내가 이 날을 언제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지금은 1월 달인데 12월 달에 그 날짜를 받게 된 거예요. 길일도 잡았겠다.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유대 민족이라고 드러내지는 않고 이 페르시아 법도에 상당히 불손하게 행동하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법을 따라 사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그냥 놔둬봐야 왕에게 아주 쓸모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상당히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니 이 민족을 진멸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해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거기 많은 민족들이 잡혀와서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한 민족을 통째로 없애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다른 민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하만이 이렇게 주창하는 것은 왕이 그냥 좋게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실 재정에 챙겨 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면 그 당시 한 해 동안 걷어들이는 그 세금의 약 60% 정도를 이 하만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우리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민족의 법도를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까짓 거 한 나라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127도 가운데 뭐 한두 개 정도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큰 대수롭지도 않고 또 왕실 재정을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얘기하겠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하만의 국무총리의 입장을 또 나름대로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두둔해 주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이 반지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 인장이에요. 그걸로 꽉 누르면 그게 이제 왕의 명령을 대신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인장까지 챙겨받은 이 하만이 지체 없이 이제 각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을 온전한 조서로 만들어 놓고 각 민족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날짜까지 아예 딱 찍어가지고 다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대 민족은 이런 심각한 일을, 이 역사상에 이렇게 심각한 일들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래. 그 선악과, 그까짓 거, 값으로 치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정면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런 심각한 고난과 그 심각한 멸망이 나에게 아주 급속도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배를 돌려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요나처럼 그는 사실 죽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서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다시 찾아가서 똑같은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 놓고도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처단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로워해요. 또 뙤약볕이 내어지는데 큰 나뭇잎 밑에 그늘이 있어 거기 몸을 숨기고 있는데 벌레가 나타나서 그 나뭇잎을 다 갉아먹으니까 햇빛에 노출된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그 실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게 죄에 노출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만만 죄에 노출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이 잠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또 엎어지고 돌아오는 듯 하다가 또 엎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다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다 민족들이 왜 또 이런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기한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그런 물품들까지 예전에 성전에서 다 착취해온 그 물건들 다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후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서 이미 살면서 터가 박히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약 70만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1차 귀환 끝나고 약 한 60년, 7, 80년 정도 지난 어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니까 약 70만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지금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이런 타격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다 이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내가 터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하고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 봐야 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정말 또 고생해야 될 거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1차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후한 조건을 다 갖추어서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 기억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치욕스러운 땅에서 여전히 살만하니까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만이 기리를 얻은 게 11개월 후예요. 11개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걸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이 하만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기리를 얻은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뭐 한 달 후에 그 기릴이 잡혔다면 유대 민족은 악소리 못 내고 그냥 다 사그라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2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주신 역전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이 기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판을 짜놓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왕이 기꺼이 인장을 빼주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게 돈이에요. 돈을 왕창 쥐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왕이 그냥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어.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악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들을 성사시켜가는 그런 치밀하고도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내가 불순종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와 같은 그런 벌을 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이걸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입장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부정적인 모습이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순종적인 모습으로 나를 먼저 갖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이 11개월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는데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앞서지 마세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 순종의 길만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순종이 최고의 신앙 덕목임을 또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